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찾아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 또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세의 아내와 이 두 아들이 장인에게로 돌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던 것이죠. 그렇게 있던 이 가족들이 드디어 이제 상봉을 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는데요. 또 오늘 이 본문의 그런 또 시간적인 순서를 또 따져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음 장 19장에서 보면은 19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이 시내의 산인데 다음 장에 또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시내 산에 도착하고 나서 시내 광야, 시내 산 여기에 도착하고 나서 약 1년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일인데 시간적인 배열로 이제 따지면은 이 뒤에 조금 뒷부분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먼저 앞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함을 통해서 이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어떤 그런 뜻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드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를 찾아온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렇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광야에서 이제 물을 먹은거나 또 먹을 것을 주시는거나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모세가 경험했던 것은 백성들이 모세를 열렬하게 환영을 한다거나 또 모세에게 나와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듣기를 원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는 것도 아니었죠.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미디안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누구나 다 이드로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생하게 다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반응보다도 자기들한테 조금만 뭔가 불리하게 뭔가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을 했고요. 또 이제 앞에 이제 본문 보면 아말렉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공격해 들어왔고요. 또 이제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모세는 굉장히 순탄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온 가운데 이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하는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모세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고 그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고 그 의미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고,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이고 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보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또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애굽의 왕자로 지내다가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돼서 그곳에서 살게 된, 나그네 된 그런 자기의 삶을 한탄하는 것, 그러면서 점점 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서 내가 그나마 생명이라도 부지하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 안위, 자기 만족, 뭐 이런 어떤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 모세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요. 참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는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삶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참 이 백성들이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해서 너무도 어렵고 너무도 지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이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제 말을 해 줍니다. 8절에 보면은 모든 일, 모든 고난, 그리고 뭐 그 일을 다, 이런 식으로 이 모두 했다라는 것이 연거푸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이들의 반응도 또 굉장히 호의적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을 기뻐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구원을 이방인 제사장이, 이방인의 미디안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런 얘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과 같은 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이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금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그런 말씀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말씀들에 더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의미를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아가고, 이런 어떤 마음보다도 누가 어떻게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야 이런 은혜를 받았다더라, 누가 또 이렇게 순종을 해서 야 이런 은혜를 받았다더라, 이런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못할 것인지, 이런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원할 때, 여러분 진짜 바른 믿음, 그리고 강한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확인해가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로 갖게 되는 믿음은 사실 자기 확신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뭐 우리가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사실력에게 빌면서 야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 또 그런 자기 확신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이 생기면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들으니 이드로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무엇을 알았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신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고 있는 미디안의 그 신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자신이 섬기던 신과는 완전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듣고 그분을 기뻐하면서 이제 이 애굽이 이스라엘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만들을 다 무찌르시고 이기셨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확신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드로 안에도 이제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듣게 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가장 크신 분이시구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알량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 또는 세상의 어떤 그런 권세들,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이런 모든 일들을 들어도 또는 경험해도 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반응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반응들, 대적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난 후에 이제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함께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떡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어떤 성도의 교제가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이 전쟁으로 굉장히 피곤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경험하고 이제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반대로 지치고 힘드실 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또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셨던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를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참 이런 모습들은 우리를 정말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뭔가 기쁨을 얻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정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바늘에서 벗어나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혹시 말씀을 들을 때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 언약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나는 다 아는데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놀라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더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크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감격한 그런 모습들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훨씬 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훨씬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보다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보인 반응처럼 이제 알았도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점 자라가고 또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점 더 깊이 모셔드리고 하나님 더 크게 찬양하고 하나님 더 크신 분으로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게 되는 오늘은 10%만 순종했다면 내일은 20% 그래서 그렇게 점점점 더 많이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